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7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수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 베이커리 이제 후반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자녀가 없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런 그들의 의로움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다는 것을 돌아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이어갔던 것은 더욱더 그렇게 그들의 의로움을 빛내는 삶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특히 17절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사야 40장 또 말라기에 기록된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당시 400년 동안 뚜렷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런 메시지는 특히나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고 지켜가던 사가랴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고백했던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18절부터 계속 보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자, 사가랴는요 자신이 늙었다,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의심의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거든? 그러니까 의심하는 이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야,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 야, 이거 안 믿냐? 그러면서 20절에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대목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셨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 계속 보면요,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이 사건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예표적인 것이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근데 나왔는데 벙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천사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진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자, 이런 설렘이 있을 때 말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죠. 자, 천사의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가랴.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특히나 25절에서 보면요,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없애주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문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당시에 뒷말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징계로도 볼 수 있는 벙어리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표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들으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의심한다 해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의심의 말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혹은 사가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설레는 말들이 또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설레발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또 주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사가랴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그리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대적 아픔, 또 개인적 아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아픔에 대해서 인간은 온전히 인간은 서로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위로도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자,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위로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 앞에 때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믿으며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임한 주님의 기쁜 소식,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위로해 주신 그 소식, 그러나 믿을 수 없던 그 소식 앞에 주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셨고 사가랴의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지혜롭지 못한 말에 대해서는 마치 벙어리와 같이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할 줄 아는, 그렇게 선한 말을 하며 또 미련한 또 어리석은 말은 침묵으로 우리가 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